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허물과 죄를 지닌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쉬지 못하고 일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를 귀하게 여긴 성도들을 귀히 여겨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때에 군대, 객지,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강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환자들과 저들을 위해 애쓰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지, 선교사, 지교회, 형제교회,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특별히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간화실, 교육부 각 부서실, 농학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까지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손님하고 생선은 사흘이면 냄새 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뭐 유튜브 접속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홈페이지에 접속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생선은 사흘이면 냄새나요. 손님도 냄새나고 교회 가야지.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를 지키셔서 감사합니다. 참 날씨가 신기한 게 추석 지나면 시원해져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복 입고 학교 다녔거든요. 저는요. 그러면 동복은 검정색이야. 검정색. 그거 뭐 다 똑같은 검정색인데 그걸 나팔 바지를 만들어 입고 쫄쫄이 만들어 입고 그랬어요. 근데 동복을 언제 입었느냐? 10월 1일 날 입었어요. 그래서 저 오늘 동복 입었어요.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입으셔야 합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 또 혹시 조금이라도 기침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마스크 쓰고 다니시면 되고요. 내복들 입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복은 10월 3일 날 입고 5월 5일 날 벗는 거래요. 그래야 감기 안 걸린대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1982년에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그래도 성만찬 예식을 세 개의 교회가 같이 하자. 근데 그때를 언제로 정하느냐? 10월 첫 주일에 그렇게 하자. 그래서 10월 첫 주일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 또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따라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의 세계의 교회들은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우리도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을 행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는 세계 성찬 주일이지만 국가적으로는
국군의 날입니다. 보통 군인들 퍼레이드를 10월 1일 날 하는데 이번엔 좀 미리 했습니다. 연휴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1956년에 정부가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했는데 왜 10월 1일로 정했는지 아시나요? 6.25 전쟁이 나고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밀려서 낙동강 근처까지 밀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서 부산을 빼앗기면 이제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낙동강까지 밀렸던 군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38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래야지. 뭐 평상시에 다 알고 있던 것처럼 그래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항상 느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전쟁이 많았지요. 또 지금도 하고 있고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요. 같은 민족끼리도 또 싸우고 같은 국가 안에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군대의 역사도 길지요. 학자들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경의 인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000년 전쯤 되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 기록에도 군대가 나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거주할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라가 너무 예뻐서 기운 센 사람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예쁜 여자랑 살면 힘들어. 여러분들은 힘 안 들지요? 이럴 때 그렇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아유, 저는요 너무 힘들어요. 제 아내가 너무 예뻐서 뭐 이래야지. 아유, 저는 뭐 신경 안 써요. 그럼 내일부터 밥 없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게 신경 쓰여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왕이 데려갔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올 때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비골과 동행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군대 조직이 있었고 지휘 체계가 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군대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요셉 시대의 그 형제들이 애굽에 정착했고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려운 노동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학대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바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 첫째로 태어난 모든 생명들이 죽는 재앙을 겪게 되자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허락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애굽의 도시 람셋을 떠났을 때 아이들을 뺀 남자 어른들만 해도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거기 아이들과 숫자에 넣지 않았던 여성들과 그리고 가축들까지 동행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떠난 게 아니라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잡족이라고 표현된,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는 어중이 떠중이들도 따라갔어요. 어중이 떠중이가 뭔지 아세요? 각 방면에서 마구 모인 사람, 변변치 못한 사람들을 어중이 떠중이라고 그래요. 잡족들, 특별한 부족들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출애굽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애굽기 곳곳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던 시대를 끝내고 광야로 나오는 순간 호칭이 달라졌어요. 본문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했습니다. 광야에 발을 딛는 순간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되어 주셨습니다. 정복해야 할 곳이,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기독교 신문에 났던 글을 언젠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둔 한 집사님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을 텔레비전으로 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배 순서에 따라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볼륨도 크게 틀어놨습니다.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지만 집에서 아내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에게 묻더랍니다. 여보, 당신 군대 교회 다녀?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가 예배 드릴 때 듣자 하니 전도 특공대가 되자, 복음의 전초 기지를 세우자, 십자가 군병들아, 복음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자, 막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자기 아내가 군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교회는 군사 용어,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 자주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군인들의 생활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애굽 왕 바로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예수 믿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상식이 상충될 때, 충돌할 때
대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지나갈 때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일 지팡이 들고 산에 가 있을 테니까 너는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가지고 전쟁을 해라. 아니 그러면 그러고 나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를 따라라 뭐 이래도 따를까 말까인데 난 내일 산에 가 있을게 지팡이 들고 너는 나가서 싸워.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비겁한 지휘관이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작전대로 싸웠을 때 전쟁에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의 지휘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을 따르면 여러분도 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전이 이기는 것을 믿고 옳은 방법인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군인은 언제 있을지 모를 전투를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군인은 자도 자는 게 아니지요. 애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고됐던 이유는 과한 노동과 학대에 가까운 엄격한 관리, 감독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나와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에게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대하는 이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늘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도 싸웠습니다. 바산 왕 옥의 군대와도 싸웠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아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싸운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그곳 원주민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전쟁을 대비해야 했고 새로운 지역에 이를 때마다 긴장을 해야 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이동해야 했고 마음 놓고 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하니까 피곤했겠지요. 잠을 못 자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잘 잡니다. 근데 4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도 지금도 토요일 저녁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어젯밤에도 10시 좀 넘었을 때 이제 자야지, 내일 새벽같이 교회 가려면 자야지, 한 그래도 5-6시간은 자야 되니까 자야지. 그런데 자다가 눈 떠보면 1시, 또 눈 떠보면 2시, 자야지 그러다가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얼마나 잤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 토요일이면 긴장이 됩니다. 내일 설교를 해야지, 내일 어떤 이들이 올까, 추석 연휴인데 다 고향 가고 놀러 가고 그래서 자리가 비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잠이 안 와. 긴장을 해서 그래요. 긴장을 해서. 한국 국방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군대에 가 있는 젊은이들이 불편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1등이 뭐냐? 잠이 모자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젊어서 얼마나 잠이 많겠어요. 그런데 계속 내쳐 잘 수가 없지요. 뭐 특별한 부대라든지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군인들은 밤에 근무를 씁니다. 해안방어 같은 걸 나갈 때 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해안 방어를 나가면 저녁에 헌할 때 나갔다가 다음날 동트면 나옵니다. 그럼 겨울 같은 데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부대 외곽 동초를 씁니다. 부대 주변에 보초를 쓰죠. 그러면 1시간 혹은 2시간 이렇게 근무를 쓰고 다음 사람과 교대를 합니다. 내무실마다 또 보초를 섭니다. 비상이 걸면 실탄도 지급받고 잠을 제대로 못 자죠. 이게 보초를 밤 10시부터 해서 새벽 6시까지 서면 1시간씩 선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보초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면 몸이 얼어 있으니까 5시에 누워도 1시간 내에 잠이 안 와. 그래서 그걸 말이직이라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그래서 말이직은 주로 누가 섰냐면 쫄병이 섰어. 그러면 말직, 제일 늦게 보초 서는 고참병들이 교대해 주냐? 아주 착한 군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나쁜 놈들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오래전 일이지만 내가 말이직 보초를 쓸 때 안 나왔던 놈들 내가 이름을 다 적었어. 그래갖고 오늘 그 이름을 전국에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대부분 아직 살아있어서 내가 참는 거야. 응? 잠이 모자라, 잠이. 자,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아유, 다 여러분들 아들이고 손자고 그렇잖아. 딸이고. 그렇게 잠을 못 잔다니 보초를 다 없앨까? 대통령한테 연락해서 보초를 다 없애자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나라는 누가 지켜? 젊은이들이 못 자도 근무를 서야 되는 거예요. 서야 돼요, 서야 돼요, 서야 돼요. 우리 교회도 조사해 보니까 60명 정도가 지금 군대가 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 60명이 지금 우리 군대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그래서 국군의 날이 되기 전에 교회 학교에서 위문 편지 쓰고 조그만 위문품도 보냈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들이 대부분 가서 잠을 못 자고 보초를 씁니다. 근무를 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 차례 깨어 있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심판하실 주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서 시험에 들질 말아야지. 시험에 들고 나서 그때서 아이고 하면 늦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다시 오실 대장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시험을 이겨야 하고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지 못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만 자지만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찾으러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목적지를 정해 주셨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뇌 영광의 칼이시로다. 뇌 대적이 뇌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요. 따라서 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선언이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선언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지휘 아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지휘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야 합니다.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다양한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지식,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갔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지르고 자기들이 앞장서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다시 오실 대장 예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병사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가진 우리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하나님 받으시고 구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